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양대 앉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예, 한번 뜨겁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한 주간 하여튼간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고요.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피해는 없으셨어요? 어제 저 혼자 두고 다 집에 가셔서 어젯밤에 조금 이제 창문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고 환기 차원에서 열어놓고 잤더니 얼마나 시끄러운지 비가 어제 많이 왔습니다. 예. 장마철 잘 이렇게 대비하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예 수양에 또 이어서 또 이렇게 힘차게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연약하고 추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진정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말씀을 들었으나 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과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나주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더욱 정말 아름다운 교회당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참으로 내실적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또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에 전국의 많은 형제 자매들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참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앞서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셔서 이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더욱 주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또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외 교회가 더욱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모든 또 말씀의 시종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 12장 1절 2절 5절 이렇게 세 절을 1절 2절
5절을 이렇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예.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구원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고요.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마음에 교훈받고요. 또 우리 교훈받은 대로 신앙은 항상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살아서 이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11장하고 연결되는 장이잖아요.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요, 이제 온 인류가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십니다. 아주 연약한 한 가지로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죄 가운데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1장 앞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10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한 싹 한 가지는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주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머리로 계신 거한 곳이 있어요. 그걸 교회입니다. 구원받고 주님이 거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올바로 거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정말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거한 곳, 그것이요 진짜 교회지. 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은 많을지 몰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운 장소가 그곳이 되는 겁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정말 주님을 구원의 노래에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인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5절, 이사야서 12장 5절을 보시면 여기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뭔지를 잠깐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5절, 이사야서 1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가 이제 풀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셨다. 그 전과 후가 나오거든요. 이 극히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전과 후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전에는, 이제는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는 것처럼 자기만 이 사랑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아유 부럽네 하다가요, 구원 딱 받으면요, 저 사람도 정말 거듭났나, 구원 받았나, 저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요 보입니다. 야, 저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영원한 지옥이 들어갈 걸 정말 생각하니까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부러워 보이던 사람들도 참으로 안타깝게 보이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 히브리 말로는 게우트라는 말인데 아주 장엄하고 아주 탁월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장엄하고 아주 눈부신,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조를요, 창조한 세계를 보셔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은요, 너무 아름다워서 기이하다, 아주 너무 기이한 사랑이다, 너무 기이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 하루아침에 다 지구가 멈추기도 하고요, 우리가요 하루아침에요 우리 호흡을 다 걷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아시고 친히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에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잡으시고요. 창조한 것은 기이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원하시는 일은 너무 기이하다고 얘기했는데, 시편 139편을 한번 잠깐 보시죠.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보세요. 너무 기이하잖아요. 정말. 근데 이 창조도 기이한데, 여기 5절 6절 시편 139편 5절 6절 앞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두루셨다는 것은 다 아셨다는 거죠.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수하셨다. 내게 안수하셨다. 이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죄를 담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 짐승이요,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잖아요. 일종의 안수예요, 안수.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 이것이 너무 놀랍다, 너무 기이하여 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 이슈가 많잖아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창조자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그것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시편 71편도 보시죠. 시편 71편 19절입니다.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주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의로는 천국 못 가잖아요. 사람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행하신 놀라운 의가 있습니다. 그걸요 우리가 배우게 됐잖아요. 그것이요 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게 대사라는 말이 나오죠. 대사가 무슨 말이에요? 큰일이에요. 큰일. 세상에서 가장 큰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여기 시편 71편 23절에 보시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를 깨달은 사람은요 마음에서 찬양이 터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싫었대요. 가족들이 교회 가는 모습만 보면요 너무 싫었고, 그래서 항상 예수쟁이 그리고요 그렇게 비난하면서요 항상 놀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을요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거하려 그리고 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우리 시대에는요 아름다움이 많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참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외모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시대예요. 너무 외모를 가꾸는 그런 시대인데, 그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진실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그 삶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핸섬한 그런 아주 이국적으로 생긴 그런 남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요 진선미, 항상 진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참으로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참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참되고 선한 것이 없는 아름다움이 그게요 진정한 아름다움일까요? 그건 왜곡된 아름다움이고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루시퍼가요 지음을 받을 때 너무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요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는 일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요 마귀처럼 나타나면 누가 속겠습니까? 아주 천사처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근데 그 속에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왜 끌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우리가 끌리고 마음이 갑니까?
그분은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요, 가고 싶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끌리잖아요. 주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죄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땅에서 들리셨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렸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 앞에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입니까? 다른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사랑이 있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저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저도 한 고집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들 말 진짜 안 들었어요. 제가 맞다고 하면 가고요, 안 맞다고 그러면 잘 안 갔어요. 근데요, 참 이 구원 받으니까요, 주님의 정말 그 진실된 사랑과 그 선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언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다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끄는도다, 이번에 끄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름답다. 참, 이 놀라운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한 손을 볼 때요, 그 손이요, 미스 코리아 보다요, 훨씬 아름다운 손이고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희생한 그 수고한 그 모든 손과 그 얼굴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 희생의 손이고요, 그것이요,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요.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건져줬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소방관 아저씨가 만약에 나를 건지다가 죽었다, 돌아가셨다 해도요, 감사합니다, 소방관 아저씨. 그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나의 아버지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면요, 정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은 이 마음 중심에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다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참 그 사랑이요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을 로마서 5장 5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이제 천국 간다는 확실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여러분, 어제 우리가 쭉 극히 아름다운 사랑을 배웠는데 이걸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세상 죄를 담당하셨죠. 그 세상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들어가죠. 여기 잠깐 보시면 어제 봤던 말씀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모든 죄, 세상 죄 속에 들어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다 담당하셨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죄, 온 세상 죄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담당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요, 그게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요, 시편 22편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대로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옮기셨잖아요. 어제 배웠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 오늘 어제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잖아요. 어제 얘기하고 또 이튿날 또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이걸요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이렇게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세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람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려도 한 사람 천국 못 보내잖아요. 사람의 피는 한 사람도 천국 못 보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고 해도 자격이 안 돼요. 왜요? 부모님도 죄인이니까. 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사람이요, 이걸요, 이런 얼굴에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과거죄, 예수님 피가 사했구나, 현재죄, 미래죄, 평생의 죄를 다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싹 바뀝니다. 이렇게. 영원한 속죄, 영원히 다 도말했다. 도말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대요.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한 속죄. 언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다 처리했어요? 언제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어제 깨달은 날 용서됐어요? 처리됐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요. 다 용서했어요.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다 용서를 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용서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에이, 예수님이 지난 죄만 용서했겠지. 영원한 속죄를 했다고 해도 그 믿는 그 순간까지 죄를 용서했고 다음날 거 믿게 되면 그 순간까지 용서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했다는 것을요, 참으로 깨달을 때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정말 놀라운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1988년 8월 30일 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50세가 되셨던 60세가 되셨던 그 깨달은 날 제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와 있는데 그걸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이 복음이, 영원히 속죄하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때가 있는 거예요. 어제 참으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제 내가 참으로 이걸 깨달은 날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이 있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하루에 끝난 죄의 심판이에요.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단번에 끝났어요. 단번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 있잖아요. 어떤 자매 남편이었어요. 제가 저 시골교회 있을 때 자매 남편인데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아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막 교회당에 와서요, 유리창 저걸요, 막 흔들고 막 그러더니 막 그걸 와장창 깨더라고요. 목사 나오라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멱살 잡고요, 들었다 놨다 하고요. 그 다음에요, 그 자매, 남편이 없을 때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요, 그 몰래 신방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닥친 거예요. 참, 진짜 뭐 허겁지겁 막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라 해서 같이, 제가 그 당시 구역장이었는데 같이 목사님 모시고 갔더니 음식상을 펼치는 게 아니고 술상을 딱 펼쳐놨고요. 담배를 물고는 얼굴에다 뿌리더라고요. 참,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막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발 와서 한 번 들어봐라.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구역장이니까 제 옆에 제가 이렇게 앉혔어요. 옆에 앉아갖고 듣는데 저기 있잖아요. 발걸이 뒤에 있잖아요. 거리에 이렇게 탁 앉아갖고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도 안 해요. 탁 팍팍해요. 이야, 전날 말씀이 증거됐어요. 근데 성경은 보더라고요. 성경은 요것만 해요. 요것만.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주일 듣기로 어제 또 다시 간절히 부탁해서 또 왔어요. 또 뒷자리, 맨 뒷자리 앉아갖고 팔 이렇게 똑같은 태도예요. 하나도 얼굴에 반응이 없어요. 마주 눈에 불을 켜고요. 그래서 3, 4일까지 지나갔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죄까지 들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보통 제 말씀 들으면요, 조금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될 것다 싶은데 마지막 날 복음 말씀을 딱 듣는데 그분이 맨 뒤에 이렇게 앉아서 딱 듣는데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뭔가 조금 움찔움찔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이게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하면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다는 걸 쭉 사랑을 쭉 듣는 중에요, 이분이요 고개가 딱 처음으로 딱 떨궈지더라고요. 딱 떨궈지더니 그 다음에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요 어떠세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끝날 때 제 손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 손을 딱 잡아주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그냥 내려가는데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가 싶었더니,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집회하면 밑에 다과를 했거든요. 다과를 하는데 그 밑에 강사 목사님이 내려올 때까지 서 있더라고요. 서 있더니 강사 목사님 앞에요 담배하고 라이터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놀라잖아요. 이게 뭐예요? 오늘부로 내가 담배 끊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더니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구역장 하고 있어요. 저희 매제예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요, 너무 물이 없다고, 힘들다고, 계속 원망하고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갔냐고 막 불평불만할 때요, 하나님이 원래요 광야길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원래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많아요.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원망하니까 보호의 울타리를 싹 거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물었죠. 그랬더니요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달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쳐다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믿는다는 것이요, 아주 그러세요. 이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딱 쳐다보는 것처럼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한번 저 보세요. 쳐다보세요. 저쪽을 보세요, 저쪽을. 잠깐 보세요. 돌려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쳐다보는 것은요, 쉬운 거 쉽잖아요. 보세요. 우리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쳐다보라. 믿으면 영생이에요.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주님 편에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한 속죄를 다. 우리는요, 구약시대에는 하실 일을 믿었고 우리는 하신 일을 믿는 거니까 더 확실하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있는 한 사람, 아담이에요.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됐잖아요. 그래서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요, 그렇게 지옥 가면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게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우리 죄를 처리하신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예수님 안에 의인 되고,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고.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되고. 여러분,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지옥이고요, 구원받고 이제 영생 얻은 사람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배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배너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 배너는 원래 윌리스라는 사람이요,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주 있잖아요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한번 성경을 연구해서 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부 예수님이 이루신 이것이 모든 성경이 가짜라는 걸 한번 밝혀보라고 해서 밝히기 시작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걸요 거짓이라는 것을 한두 장 쓰다가요 더 못 쓰고요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믿은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영화로 표현한 것이 배너라는 영화예요. 그 원작자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보면 배너의 엄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자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빗물에 의해서 피가 막 흐를 때요, 그 밑에 있던 배너의 그 여동생이요, 문둥병이 깨끗해지잖아요. 문둥병은 항상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이렇게 깨끗해질 것, 문둥이 같이 더러운 죄가 깨끗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사랑을 깨달으셨어요? 그럼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 죄 용서 받은 것이 구원이니까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이사야서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2장 1절 보시면, 이사야서 12장 1절 한번 돌아가 보셔요. 그날에, 4절에 또 그날에, 이 구원받은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전에는 죄로 하나님 안에서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노가 쉬었다. 쉬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요 향해서요 노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요,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그 전과 후가요 달라지게 돼 있는데, 그런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여기 한번 보시죠. 2장 한번 보시죠. 2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똑같은 이사야서 12장 1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맨 끝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요.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목자처럼요 양을 다루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막대기와 채찍으로요 다 이렇게 교정도 하시고요, 이렇게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먼저 2장부터 볼게요. 2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전에는 마귀가 끄는 대로 육체가 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봐봐요. 17절에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구원받고 난 후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23절, 24절은 22절부터 24절까지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부터는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어요.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인생의 길을 헤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것이 가장 선한 의로운 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그것을요,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라가는 모습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만 조금 더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앞을 잠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시죠. 죄 용서를 통해 받은 성령,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신분은 의인이 됐고 아들이 됐고 영원한 천국 가는데요, 상태는 죄성이 남아있다니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구원받기 전과 후는요, 달라지는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재판장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구원받고 온 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나면 자백해야죠. 자백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관계 회복을 위한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더 이렇게 주님이 나에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도 느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자백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가요, 처음에는 작게 오지만 조금은 인간관계가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가족관계 문제 생기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심지어 막 끝까지 불순종하면요, 영혼은 지옥 안 가겠지만 몸은 죽이기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비두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때립니다. 그래서요,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건데 자백하라. 그리고요, 자백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범한 죄를 알고 뉘우쳐 고백하는 일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행동을, 이걸요, 아들로서 하는 회개를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면요, 징계가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때리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절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이게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자라가라. 그 구원은 천국 가는 완전한 은혜를 받았지만 육신의 남은 때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배워가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제2의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요,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신 예수님 돼서 대신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남겨두신 인생이니까요, 점점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배워가서요, 점점 닮아가는 삶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기 신앙생활의 4대 요소인데, 자동차 4바퀴가 있는 것처럼요,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이걸요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면요, 성경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저는 잘 들어오더라고요. 들으면요,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도인들이 쭉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 혼자 읽으면 잘 못 깨달아지는데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정말 이 마음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각종 모임 때 전해지는 말씀을요, 계속 이렇게 얻어 먹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무는 물을 먹고 소는 풀을 먹듯 크리스찬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얻어 먹었사오니. 우리 자매님들 옆에 누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차 요리해서 오라고 했으면 참 좋죠. 예, 참 그렇게 요리해 놓는 걸요, 먹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요, 꼭 가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요, 초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사방이 꽉꽉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는요, 이 제한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더욱 이렇게 붙들고요, 눈을 높이 들어,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셔요. 물 한 잔 떠놓고요, 커피 혼자 마시지 말고 커피 한 잔 더 내려갖고요, 여기 앞에서요, 한 잔 더 앞에 주시고 주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주님 한 잔 하세요. 아니,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해보세요. 주님 다 들으세요. 네,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있잖아요, 모임 때 가면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이 간절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매님처럼 간절함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오는데 근데 꼭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베드로 사도를 끄집어냈는데 가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왔잖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한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오셨다, 우리 기도 들으셨다고 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거의 천사겠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참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합심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 부탁할 때요, 간절히 기도하면 꼭 기도해 주세요. 또박또박 어떤 자매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수양에 전도하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권속입니다. 구원받으면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구원받으면 내 교회입니다. 지금 저기 나주 교회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저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교회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가족을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 위의 교회,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 머리로 계신 교회 안에 나는 가지처럼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받으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근데 자기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보석이에요, 보석. 근데
근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요,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 쓰임 받을 수도 없고요, 정말 사람들한테 차이고요, 세상에 뒹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이 좀 교훈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보시죠. 어떤 할아버지가요, 자기 손주에게요, 이 보석 원석을 다 가지고 가세요. 한번 시장통에 갖다 줘봐라, 박물관에도 가봐주고 원석상에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서요, 얼마 줄래 하면 줄까 하면 무조건 손가락 2개만 들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 줄게 뭐 하는데요,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가 악인하고 함께 있는 첫날보다 낫다. 악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 궁정에 하루 있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루가요, 첫날보다 나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첫날이면 3년이에요. 그렇죠? 하루가요, 3년보다 나은 거예요. 30일만 교회 안에 거해도요, 90년보다 나은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요, 어디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이사야 12장 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5절.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참. 여기 앞을 잠깐 보시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사실을 친구,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면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드디어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고 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요, 많은 사람을 자기 재산을 이렇게 사람들 죽음에서 건지는 일에 사용했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인생은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그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이 마음에 확 박혔어요.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인생이란 생명을 구하는 것이구나. Hebrew from the Talmud tha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A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인생이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진 영혼들을 또 주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이렇게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도 만들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요, 더 많은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함께 해서 정말 귀한, 마지막 때에 귀한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큰 역사가 더하는 그런 힘 있는 정말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 그 모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성찬 말씀만 잠깐 보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장 23절.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살필지니. 예, 절 잠깐 보시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2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이고요. 그 나중에 수양회장에서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준비한 또 이런 침례식이 있을 때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또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여기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이 포도주와 떡이요, 뭐 예수님의 살과 피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걸요 먹으면서 또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을 마음에 정말 기념하고 정말 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을 뜨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자기를 먼저 살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요. 부끄러운 것 있으면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봤을 때 부끄러운 것들은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좀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떡이 또 되려면 쌀이 하나가 깨어져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이걸요, 늘 잊지 말고요. 또 이 복음을요,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고요.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변종민 목사님께서 성찬 기도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성찬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성경 강연회에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 꼭 교회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명을 쫓아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음을 마음에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보배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켜나감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성찬식을 가지면서 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과 생활이 있다면 또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또 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오를 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